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혹 내가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름도 헷갈리는 발람과 발락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에돔 땅을 우회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의 요르단 지역, 모압, 암몬 저 위에 바산까지 쭉 갈릴리 쪽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모압 평지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모압 평지가 어딘가 하면 사해 바로 위에고 요단강 동편입니다. 그 지역에 지금 진을 쳐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십볼의 아들 발락은 모압 왕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에서 롯의 자손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모압 왕이죠. 사실상
내가 롯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지금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랬습니다. 3절에 심히 두려워하였다.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래가지고 자기 힘으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무당을 불러서 저주를 합니다. 그 무당의 이름이 발람입니다. 발람. 무당의 이름이 발람, 모압 왕의 이름은 발락. 그래서 이 발락이 지금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 5절에 보면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보다 강하니, 이 두 개가 포인트입니다.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다. 그때 당시에 최강대국인 애굽을 무너뜨리고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죠. 노예로 살던 민족이 그냥 최강대국을 뒤집어 엎고 나왔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그걸 해낼 수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강대국을 무너뜨리고 나왔다. 대단한 그런 그때 당시에는 고대 민족 사회에서는 대단한 사건이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나왔다. 그리고 6절에 우리보다 강하니, 모압 자손, 모압의 나라보다 자기가 한 자리에 성읍을, 요새를 건축하고 그 안에 버티고 있는 이 모압보다 때로 몰려와서 텐트 치고 움직이는 이 사람들이 더 강하다. 이것도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자기가 거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가 아주 많다 그랬습니다. 고대 전쟁은 그야말로 이제 사람 수 싸움이죠. 지금 전쟁이야 아주 하이테크 무기들이 발달해가지고 적은 수로도 많은 상대를 이겨낼 수도 있는 그런 시대이지만, 고대 전쟁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사람 수가 많으면 일단은 이깁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라는 언약이 어느덧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다, 우리보다 강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민족이고 언약을 이루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자기 고향에 있는 강가 부돌, 강가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예전 그 고대에서 강가라고 부를 만한 곳은 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에 있었던 그 바벨론 지역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 모압에서 저 바벨론 지역까지, 그 먼 곳까지 무당을 불러가지고 저주를 하라고 그렇게 시키는 것이죠. 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이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내가 믿는 무당이 좀 더 잘 저주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6절에 보면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주 용한 무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한 무당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봤을 때는 광야에서 맨날 거역만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다른 민족을 물리치지도 못했던 오합지졸 같은 그런 민족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가나안 민족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신경 쓰여서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저 바산까지 치고 올라갈 때 보면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가는 것도 보면 야, 이건 근데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을 뭐 이렇게 왕을 치고 노예로 삼고 이런 게 아니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라고 그 땅에서 가나안 민족을 다 없이 하라, 쫓아내라, 죽이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럼 고대 전쟁에서는 왕만 죽이고 나머지를 다 노예로 삼아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와가지고 다 죽여버리니까 이 큰일 났다 이거죠. 우리가 지는 순간 우리는 다 죽는다라는 공포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정신이 아닌 그런 방법으로 대적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뭐 무당이 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또 우리가 하나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야, 발람이라는 무당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이거 정말 진실한 무당 아닌가?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대답하리라 한 거 보니까, 야, 뭐 내가 나의 주술로 저주하리라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럼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는 무당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하는 거 보면 정직한 무당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대답하리라. 일단은 영을 통한 영매입니다. 영을 통한 영매인데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뭐 우리 주변에 뭐 이렇게 대나무에 비치볼 걸어놓고 하는 무당 중에 영이 통하는, 귀신과 통하는 무당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있는 무당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무당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막 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 그런 신비로운 체험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합니다. 제 중학교 동창 하나도 무당인데 그 친구도 신비로운 체험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루는 산에 기도를 하러 진짜 폰도 안 터지는 그런 깊은 산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제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때 저희 선친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했는데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끊고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아버지 장례식장에 왔던,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무당이 아버지 장례식에 와가지고 애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영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얘가 무당이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무당이냐?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돈벌이가 목적으로, 돈 버는 목적으로 무당짓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하러 산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답하리라 한 대로 하나님께서 야 축복해 하는 바람에 축복을 합니다. 2번이나 더, 그래서 3번을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싼 복채를 가지고 야 이거 저주 좀 해달라 했는데 이 많은 돈을 들였는데 너는 왜 축복을 하느냐, 저주를 안 하고. 이러니까 이 발람이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는데 그 싫어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퍼뜨리면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못된 깨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지도록 못된 깨를 알려주는데 돈 받고 알려준 거죠. 즉 돈을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팔아넘긴 겁니다. 그러니 무당이죠. 그래서 이렇게 발람의 이야기가 여기서 잠깐 펼쳐지는데 나중에 자세히 한번 읽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속에 살 때에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는 엿새 동안이 아니라 7일 동안 힘써 자기네 일들을 열심히 달리는 세상 사람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우리와 경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 동안에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행하라 해서 엿새 동안에 일을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오합지졸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발락처럼 우리를 굉장히 신경 쓰고 우리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 되는 모양새를 자기네들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지금 발락이 했던 것처럼 위협과 그리고 걸리는 돌을 놓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는 자세히 모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발람이 어떻게 했는지 발락이 어떻게 했는지 신경도 못 쓰고 그저 그냥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거치는 돌을 놓는지 안 놓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정도를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발람의 꾀에 빠져가지고 한번 넘어집니다. 왜? 정도를 걷지 아니하고 거기서 마음이 풀어져 버린 것이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바른 길을 민감하게 따라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엿새 동안 일하여도 7일 동안 일하는 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밟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싸우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청지기적 사명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만이 우리가 달려갈 길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을 신경을 쓰고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저희를 미워하고 어려워하고 신경 쓰고 대적하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